요와 샬롬 다 아시죠? 평소에 인사할 때도 샬롬 하면서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의 평강,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즐겨 인사를 나눴습니다. 예. 오늘 그 샬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에 한 번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한 두 청년이 함께 도박장으로 가는데, 미국의 아마 라스베가스로 갔는지 도박장으로 가면서 가는 길목에서 예배당을 옆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정문 옆에 쓰여져 있는 그날의 설교의 제목이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설교 제목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친구는 강한 죄의식과 마음 가운데 책망이 있어서 교회 가서 말씀을 좀 듣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친구는 뿌리치고 그냥 도박장으로 갔다고 합니다. 두 친구의 갈림길이 갈려지게 되었죠. 한 친구는 예배드리러 갔고 한 친구는 도박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나 감옥에서 신문을 보던 한 친구가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흐느꼈습니다. 신문 1면 실린 기사를 보고 그날 대통령에 취임한 미국 대통령 클리브랜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클리브랜드가 바로 함께 도박장으로 가다가 예배의 길로 갔던 그 친구였기 때문이죠. 30년 전 그들의 운명은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서 길이 바뀌어지게 되고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상의 선택을 하도록 이런저런 모양으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무엇보다 예배 때 최상의 선택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신실한 예배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6장 말씀은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솔왕 야빈을 진멸시키고 이스라엘 땅에는 40년간의 평화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40년간의 평화도 이제 곧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미디안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서 7년 동안 계속해서 억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는 주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1절에서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고통 가운데에서 미디안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억압하였는가? 모든 토지 소산을 갈취하고 빼앗고 가축들이 있는 것을 다 뺏어갔습니다. 씨를 뿌려서 새싹이 돋아나면 그 자리에 자신들의 모든 가축을 데려와 가지고 그 새싹을 다 먹고 황폐하게 되어지면서 그러기를 7년 동안 생존의 위협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을까요?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자신들의 고통 때문에 부른 것이지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해서 부른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앞절에 10절에는 백성이 주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사실 생명보다 더 귀하고 값진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도 않으면서 제갈 길로 가면서 결국에는 고통당하고 있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지만은 7년 어느 정도 때가 찬 그때에 구원을 베푸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의 기드온이여 일어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베스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보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 프로젝트를 시작하셨는데 하나님이 사사를 일으켜서 큰 용사를 일으켜서 구원을 하셨거든요. 이번에 일으키실 하나님의 사사는 기드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맹하고 어떤 특출난 사람이 아니라 지금 11절 후반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미디안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도록 피하여서 몰래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 밀을 추수하였다면은 그 추수한 것을 넓은 들판에서 거기에서 이제 두드리면서 먼지 날리면서 그러면서 밀을 타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포도주 틀은 뭡니까? 포도 넣는 그 작은 방앗간 같은 곳에서 실내에서 거기에서 그 틀 좁은 공간에서 몰래 그렇게 먼지 맞고 콜록거리면서 사람들한테, 미디안 사람들을 들키지 않으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소심하고 연약한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평범하다 못해 너무나도 평범하여 너무 연약하고 소심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시는 그 기로에 선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쓰든지 우리 인간이 자존감도 없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가치 없는 존재로 살기를 그냥 그대로 살라고 사탄은 속삭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절대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창조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놀라운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는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학살을 했지요. 근데 거기에는 고도의 심리적인 전술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수만 명이나 수용되어 있는 시설 하나에 화장실을 몇 개 안 지었어요. 수만 명이 거기 수용되어 있는 곳에 화장실 몇 개밖에 없다면은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는 것입니까? 결국에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있는 그 숙소에서 화장실을 다 이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숙소 내에 자기들이 자고 있는, 지내고 있는 생활 공간에 배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짐승의 우리처럼 자신들이 배설물로 가득 찬 곳에서 결국에는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치는 이를 통해서 이 인간의 자존감을 몰락시키는 심리적인 전술을 하였고, 그리고 나치는 유대인을 죽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인간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돼지를 죽이는 것이다. 짐승을 죽이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도 바로 인간의 삶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면서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존재로 남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수용소의 유대인처럼 마귀는 예수님을 상품화시키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유혹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나와 있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명하여 돌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상품화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죠. 4절에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정체성은 어떤 인간의 능력으로 나와서 거기서 찾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보여줘서 입증돼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하나님과의 말씀과 교통. 그러니 나에게 능력이 있고 없고, 나에게 무언가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정체성을, 자존감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나라, 포에마,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 중에서도 걸작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상품과 작품은 서로 다르죠. 상품, 제품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쓸모없는 것입니다. 왜냐? 더 좋은 것, 더 뛰어난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컴퓨터만 하더라도 예전에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치려고 하면은 그런 부품 없대요. 이미 더 좋은 부품, 더 좋은 기종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옛날 기종이래요. 그러면서 그런 부품도 취급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상품, 제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제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품은 뭐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올라가요. 고갱 고모가 그렸던 그림이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알아봐주지도 않아서 배고픔도 해결하지 못하였던 그런 그림 작품들,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고갱이 그렸던 어떤 한 그림이다 라고 한다면 수십억, 수백억짜리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사실을 알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소심하고 연약한 그 포도틀 속에서 숨어 있었던 기드온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했어요. 옆 사람에게 한번 우리가 천사가 되어서 한번 축복해 볼까요? 큰 용사여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시작. 큰 용사여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큰 용사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작품이십니다. 걸작품이십니다. 소심하고 연약하였던 그 기도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큰 용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큰 용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 28절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능력이 많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존재도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택하셔서 일부러 찾아가서 택하셔서 높이시고 주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연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또 연로하셔서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큰 용사여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면은 기드온의 대답을 합니다. 큰 용사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기드온이 대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를 큰 용사라고 하시다니요. 저는 그러지 못합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에 쌓여있던
기드온의 그 쌓여있던 것이 폭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포도주 틀 속에서 먼지 마시면서 왜 우리가 이런 기구한 운명 속에 처해져야 되는지 이걸 7회 동안 반복하면서 목숨을 생명 부지해 나가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만 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세 가지 부분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하며 항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 주여,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렇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함께 계시는 건 맞습니까?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이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출애굽하면서 10번의 기적과 더불어 광야에서 수많은 만나와 메추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 놀라운 이적들이 있었는데 지금 오늘날 하나님의 이적과 역사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맞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기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버리신 거 아닙니까? 라고 따지는 것이었습니다. 예. 당돌하죠, 그죠? 하나님 앞에 기드온이 이렇게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례하구나 하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상대하지 않고 그냥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 14절 주님이 대답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참 우문현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직접적인 답변을 하시지 않습니다. 기드온의 이런 수많은 쌓여있는 이 어려움과 불만과 이런 것들을 다 알고도 안다. 그러나 그것에 다 답변하지 않습니다. 대신 너는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도를 향하여 큰 용사여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은 내가 너를 세상 가운데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이데거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우리는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절망과 고통과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그때 당시에 18세기, 19세기는 한참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있는 자는 돈을 점점 가지고 공장 주주는 가지고 있는데 점점 공장의 직원들은 농사 지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촌향도하면서 도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계 부품처럼 돌아가면서 날마다 일을 뼈 빠지게 하지만은 돈은 손에 쥐어지지 않고 얼마 쥐어지지 않고 고난과 가난 속에서 살고 있는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인간은 이런 불행한 사회, 세상 속에 던져진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늘 그래서 불안을 겪을 수밖에 없고 염려가 끊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존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성경은 보내진 존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원인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기쁨 가운데 교제하도록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순간 인간의 심령에 찾아온 변화는 바로 존재적인 두려움과 불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에서 떠난 존재로서 결국에는 존재론적인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그 마음 속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고 세상 가운데 그런 세상 속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보내진 존재로 주님이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께서는 뱀처럼 비둘기처럼 지혜롭고 순결하라고 하시면서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도 여호와께서도 기도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도 똑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던져진 존재였던 다니엘이 있습니다. 정말로 포로가 되어져서 포로로 끌려가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다니엘, 포로와 노예로 살 수밖에 없던 다니엘이 그런 노예 세상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기도하며 어떤 사자굴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변개치 아니하고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 속에서 살아나왔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고 세우시는지 결국에는 총리로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의 총리로 세우시면서 120개 도를 관장하는 총리로 세워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던져진 존재에서 다니엘은 보내진 존재로 세워지게 되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어떤 교통과 성령의 임재와 채우심과 도우심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이렇게 15절에서 묻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기드온은 도저히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닌 평범하여 인간적 결점마저 가지고 있는 나약한 므낫세 지파의 나약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비결을 말씀하십니다. 16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되어지는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가능하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큰 용사가 되어 보냄받은 자가 되어 포도주 틀에 던져지는 존재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쫓기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놓여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보내진 존재가 되게 하는 그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렇다면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그런 존재로 새롭게 바뀌어지기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뭔가 소유가 될 것이냐, 소유, 무엇을 할 수 있는 두익의 사람이 되기 이전에 먼저 우리는 being, 하나님의 존재, 어떤 존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존재가 되려고 하지 않고 뭔가 내가 부지런히 하고 뭔가 이루려고 하고 뭔가 취하려고 하고 하지만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는 예배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하나의 표징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지금 허락해 주십니다. 나에게 하나의 표징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표징은 18절에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 떠나지 마시고 이곳에 그대로 계셔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여기 기다리고 있겠다라고 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기다리게 했어요. 하나님 어디 가지 마시고 여기 계십시오. 우리도 좀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니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니 하나님 우리 교회에 계시고 우리 가정에 계시고 내 심령에 계셔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정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디 가지 마시고 여기에 계셔 주십시오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기드온이 19절을 보면은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아래 나무에게로 다시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지금 이것을 준비한 것은 여호와 사자 한 사람이 먹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양이에요. 정말 정성껏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곳에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실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정성과 헌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때까지 이곳에 계셔 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는 그곳에서 기다렸고 그의 모든 드려진 예물을 친히 그의 지팡이로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서 고기와 무교병을 살라 하나님이 번제로 흠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예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큰 용사여 내가 너를 세상 가운데 보낸 존재로 우리를 파송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표징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럼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된 거죠, 그죠?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용사가 되어 민족을 구원할 보냄받은 자로 나아갈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시작. 어떻게 된다고요? 22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슬픔과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실 때 너는 샬롬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샬롬 죽지 아니하리라. 샬롬 하는 것이었습니다. 안심하라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샬롬, 하나님께서 샬롬 평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드디어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제서야 회개하며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샬롬의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여호와 샬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인임을 깨닫고 그 다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임재를 경험하기를 그 순서를 밟아야 옳겠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깨닫지 못한 기도를 향하여서 그의 쏟아지는 질문과 원망을 들으시고 표징을 구하는 그 표징에 응답하여 주시고 다 들어주시고 다 나타내 주시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얼마나 우리를 위하셨던 이스라엘의 민족의 하나님이신지를 그제서야 깨닫고 내가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렇게 무례히 행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우리의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나아갔었던가 뒤늦은 회개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뒤늦은 그 회개에도 하나님께서는 샬롬 평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앞뒤가 바뀌어져 있는 이런 기드온의 모습에 하나님은 하나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자를 만드셔서 큰 용사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일단 예배에 나오고 일단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일단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정말 우리 어떤 존재인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사랑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회개하며 겸손하며 낮아진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이 샬롬으로 함께 해주시고 그 평강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제 큰 용사로 미디안 군대 앞에서 기도를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샬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좋으신 평강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우리 날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 사랑에 감격하여 감동이 되어져서 회개하며 주님을 위하여 바르게 나아가기 소망하며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함께 하시는 존재가 될 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가라 두이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의 샬롬을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일상의 삶, 예배의 삶, 임재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